성경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왜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하지 않을 것이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횡포하는 일이 불의한 일을 내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좀 물어봅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그거 내려놓으시고 성경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시작.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어도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지금 불의를 보는데 이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을 잠잠히 보고 계십니까? 하고 좀 물어보잖아요. 또 다른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가 저 잘 나가는 것 같고 부정이 판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세상을 입술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원수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 원수의 모습을 지금 그려놨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1장 8절 맞습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에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먼 땅에서 날쌔게 달려오니 마치 먹이를 덮어치고 혼살같이 나는 독수리 같도다. 지금 원수가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빠르게 아주 표범같이 빠르게 이리처럼 사납게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지금 이 백성들을 지금 치고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분노와 욕심과 탐심과 괴로움이 가득하다면 그 모든 어둠의 행위를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치고 와도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대항하면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해도 우리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배워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안했던 괴로웠던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신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둠의 영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범죄함 속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의 악한 행동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늘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자로 잘 먹고 큰 집 짓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권세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이 악독이 빠져나가고 악한 생각이 이제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며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섬겨주고 높이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라는 생활입니다. 생활. 남편은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더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친구가 친구를 위하고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해주는 더 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은 뭘 더 청소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끗한 심령,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1장 13절입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시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는 어째서 식문만 지키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결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악인이 지금 의로운 자를 삼키려고 있는데도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죠? 저 사람은 정말 악한데 저 악한 자가 저 선한 자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사람들이 써오는
성경 간증책이나 또 사람들이 저는 다른 책들을요 열심히 하루에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가끔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좀 힘들어지면 때로는 주석도 찾아보고 때로는 참고되는 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은 딱 덮어놓고 사람들이 쓰는 책을 연구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교과서는 내려놓고 다른 부수적인 설명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좋은 성적을 못 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말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만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잖아요. 그죠? 지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수적인 것을 더 많이 읽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예전에 성경책 열심히 읽다가 요즘은 제가 젊은이들을 보니까요. 성경책은 딱 책꽂이에 꽂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써놓는 책들을요. 굉장히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런 책들도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시편에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읽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형통의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우리 사람이 바라는 복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의 복이 첫째 열리고 그 다음에 일용한 양식의 복이 열리고 건강의 복이 열리고 환경의 복이 열리면 가정의 복이 열리고 교회의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속에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할. 하나님이 지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판을 선명하게 기록.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아멘. 하박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침묵하고 계십니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 않고 그들이 징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악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너의 잘못된 행실을 바꾸어라. 너가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기록한 그 책들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라. 이렇게 하나님 지금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이제 징계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악한 자리에 있다면은 빨리 그 악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나쁜 행실은요. 이제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쁜 거라고. 이게 두 개가 막 생겼어요. 이 좋은 것은 점점 좋아져 높아져야 되고 악한 건 점점 낮아져야 돼요. 약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차야 좋은 사람으로 점점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은 점점 낮아지고 악한 것이 점점 많아지면 나쁜 사람으로 점점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쁜 것은 점점 내려가고 좋은 것으로 점점 채우는 그러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많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오늘 이 교회에서 100명 있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내가 제일로 많이 봉사한다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조금 못하면 지적하고 징계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은혜로 오늘 나를 덮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새 힘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이 약해져요. 약해졌다고 너무 그냥 그 건강에 매이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가 튼튼했는데 이가 충치가 생겨서 하나씩 빠지고 다리가 그냥 건강했는데 점점 약해져서 달리기도 하기 힘들고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 정도 힘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자기 보름자를 만들고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좋은 집을 지어놓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그렇게 높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불법을 행하며 불의하게 재산을 모아 자기 욕심대로 남을 괴롭히고 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요 그 물질이 깨끗한 물질이 돼야 돼요.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눈을 속이고 이러한 불의한 물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춧가루를 사면요 고춧가루가 빨간이 좋으니까 비싸게 팔아요. 그 속에다 색소를 많이 넣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색소를 넣어가지고 좋지 않은 고춧가루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그냥 고춧가루는 빨간 게 좋잖아요. 빨갛게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짓고 그냥 높은 담을 쌓아놓고 사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잘 살려고 너무 다른 사람보다 부자로 살려고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곰소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조금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맞습니다. 살인과 폭력으로 성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살인과 폭력은요, 우리가요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로 많이 사람을 살인하고 폭력합니까? 말로. 악한 말입니다. 분노의 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 분노하고 교만의 말, 이런 말들은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말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말 속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우리 말 속에 온유함이 있는가? 우리 말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있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바다가 물에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입니다. 귀한.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높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귀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자는 그 마음속에 악독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 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온전한 그릇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 전화 왔고 아이고 사모님은 천사입니다 그러더라니까 아이고 그 겉만 보고 보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요 10점밖에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는 모두 다 끼어진 그릇이잖아요. 그죠?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이 갖고 물을 담으면 줄줄줄 셉니다. 줄줄줄 새. 담을 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의 그릇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깨진데 금에 물이 들어가서 차잖아요. 우리 정수리까지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생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봅시다. 2장 18절. 우상은 사람이 세게 만든 것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 스승에 불과하다.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든 자가 그것을 의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불교 가면 불상, 죽은 석가모니를 만들어 놓고 금을 입혀놓고 그 앞에다가 죽은 자 앞에 복을 달라고 복을 빕니다. 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세계 만든 것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 역사에 수천 년의 역사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움직이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나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과 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것은 날마다 뽑아내고 선한 것은 더 많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무 토막을 보고 살아나라고 말하거나
생명 없는 돌에게 19절 다시 읽읍시다. 2장 19절 시작. 나무 타는 걸 보고 살아나라고 말하거나 생명 없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상이 교훈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 생기가 없다.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살아나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생명 없는 돌을 보고 일어나라 하면 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당산나무 밑에서 돌을 막 이렇게 쌓아놨고 돌 무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보고 그곳에 절하고 태양을 향해 절하고 태양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을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그는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타나 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사람들이 철저하게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양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장자국을 보여주시며 40일 동안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바라봤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면서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려놓고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 들어간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빛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악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의 자신의 그 나쁜 습관을 토해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내 입술의 말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